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비대면을 통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편과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7월 25일 함께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보니까,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하루 대비해서 제일 많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1800명 정도, 1700명 후반대를 지금 확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계속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이상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빨리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외부로 나가는 일들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 구약성경 87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냐를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날마다 보호함을 받고 의지하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보호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또 기억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함께 살았는데 서로가 가족들이 많아지고 양과 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흩어질 때 네가 어떤 땅을 원하느냐 먼저 골라라. 네가 오른쪽을 구하면 내가 왼쪽을 구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구하면 내가 오른쪽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딱 땅을 살펴보니까 저쪽에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지역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가 많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인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 땅 근데 육신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소와 양이 푸른 풀과 물을 먹기엔 너무나 풍족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장소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까? 그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연애를 하는 동성 결혼을 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나라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두 명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불태우시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 있는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시죠. 두 천사를 딱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다라는, 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또 그의 아내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의 두 딸이 피하려고 했지만 그 두 딸의 남편들, 그러니까 사위라고 해요. 그를 사위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불을 내리실 거야. 이 지역을 심판하실 거야. 이 지역을 없애버리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비웃었어요. 희롱했어요. 조롱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노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조롱했죠.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 조롱했죠. 노아가 늙어가지고 치매가 걸렸다. 미쳤다. 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닫혔을 때에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전멸하는, 멸망받는,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비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쏟는다고 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만 그곳에서 도망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진멸하고 불 속에 다 가라앉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서 이 롯의 아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천사가 절대로 불타오르는 그 지역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그 불타버리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고 있었던 돈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나 봐요. 비싼 것들이 있었나 봐.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이 빼앗겨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은 세 가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재앙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반대로 모든 복과 은혜와 모든 아름다움과 선물들을 다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며 외치고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롯의 사위들과 롯의 그 사람, 롯을 제외한, 롯과 그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어려움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구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란 것을 알고 철저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겸손한 현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따라해 볼게요. 어려움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어려움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뭡니까?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 때 사람들처럼 오히려 농담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롯의 시대 때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계속되는 이런 징계 앞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냥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하게 만들고 기속시키고 계속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무시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 유년부 친구들은 어때야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더욱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집에서라도 공부하며 읽으며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롯의 아내와 같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바라보다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려요.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 막 늘 맨날 하고자 하는 것들, 시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게임이든 노는 거든 먹는 거든 자는 거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썩어져 버릴 것이에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원히 있을 것은 다 하나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버려요. 이 세상 것은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만이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연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조차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복과 은혜와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썩어질 육신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들의 머리의 생각들을 24시간 속의 생각 속에 누구를 기억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두가 다 복받는 우리 일심교회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어렵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롯의 아내와 같이 롯의 시대 때의 사람들과처럼 롯의 사위처럼 노아 시대 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처럼 롯처럼 정말 이 죄악된 시대 속에 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귀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 또한 커지고 우리의 키와 믿음과 지혜가 장성하며 자랄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코로나 절대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죄악의 코로나 절대로 감염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정결함 받는 흠없이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빨리 다시금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